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금주간에 광복절이 있었지요.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이런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고 또 사회 통념상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부에서 주관한 광복절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러졌고 또 광복회가 처음으로 정부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백범 기념관에서 광복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당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인 정책과 또 사도광산 등재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군소리 없이 협조해 준 행태 등을 비판하며 정부 내에도 밀정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피로 쓴 광복의 역사를 어찌 새치혀로 덮을 수 있느냐라고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역사의 전진을 믿는 이들에게 어쩌면 한없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고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는 듯이 행동하는 기회주의의 음습한 기운이 다시금 꿈틀대는 듯 소름 끼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정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에 역사 허무주의를 넘어서 우리는 회의주의나 기회주의 또 성공주의와 손잡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따라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우리 근현대사는 쓰라린 한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한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한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이 개인의나 또는 한 공동체에 가해진 폭력 앞에 어찌 해볼 수 없을 때 생겨나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이나 또는 강대한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오랫동안 이 한의 정서가 자리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은 깊은 통한을 안고 살았습니다. 일제에 의해 글과 말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받았고 일제말 병참 기지화되면서 우리 땅에서 난 식량도 수탈되었고 또 강제로 끌려간 노역이나 전쟁 심지어 위안부로 끌려가는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오늘입니다. 통한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자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다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많은 모순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을 살아간다는 사실은 조선시대의 신분사회의 하층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한을 신앙으로 풀어낸 민족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되었던 경험, 노예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던 경험, 그런 통한의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놓아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세계관입니다. 그들에게 이 신앙은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인간 이외의 우주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 신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진 아버지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성서 일과의 본문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양식으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은 7번 언급되는 반면에 아버지는 11번에 걸쳐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더 즐겨 사용했던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보다 친밀한 개인적 관계인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에 맺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구별되는 특별한 이해이며 관계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에 하나님을 목자로 아버지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 대중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불경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자요 재판장이시며 또 때로는 전쟁의 신으로 가혹한 하늘의 군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소개된 하나님은 자녀와 관계를 맺고 싶어 안절분절 못하는 아버지로 오히려 소개됩니다. 자기를 거역하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기꺼워 맞이하는 아버지로, 또한 그 동생이 못마땅해서 문가에 서성이는 큰 아들을 같이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라고 전전긍긍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런 예수의 이해에 따르면 아버지는 그 자녀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자녀가 되는 것은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기꺼워할 때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고 충성을 바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주장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가 지닌 고유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구약성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듯이 예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친밀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생명을 주는 것과 양식을 주는 일은 다른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양식을 주는 것, 이것이 생명의 일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세상의 생명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은 강조해서 소개합니다. 세상의 생명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라는 말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이고 또 사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투옥됐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씌워진 제목 중에 하나가 식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셨다는 것이 그들의 제목입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여지가 요한복음 6장에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례가 원시교회 때부터 예배의 필수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해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초기에 왔을 때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고 고아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낯선 선교사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소문도 휘행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를 떠나갑니다.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건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성서시대의 주변 전통에 따르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마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온갖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살과 피를 먹으라는 예수의 말씀을 적고 있을까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혐오스러운 행동이 틀림없지만 예수의 구원 사건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인간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형틀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까?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고안된 형틀이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자신의 종교적인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매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라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는 참된 양식과 음료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먹으면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죽음과 부활이 고스란히 녹여 있습니다.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던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양식으로 먹는 이들은 이 생명과 하나 되어 부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삶의 길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이제 더 큰 뜻, 더 큰 몸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함께하는 일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의 요체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먹는 이들은 그분의 힘으로 생명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양식으로 내어주는 또 다른 죽음과 부활을 이어 살게 됩니다. 성찬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 그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서는 적시합니다. 그들은 자신 속에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 거합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 바로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먹은 이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아버지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 양식으로 표현합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예수는 자신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으로 세상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예수는 육신이 된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십니다. 또한 예수의 몸을 먹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양식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고 양식도 먹혀 없어졌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내가 여기 있고 그 양식의 생명력으로 사는 내가 여기 살아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살게 하는 길, 그 길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길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고통받는 인간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참 사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삶은 고통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고통에 응답하는 삶, 그 삶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의 길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권력이 있는 곳, 힘이 있는 곳, 사람들이 추앙하는 곳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세상의 중심은 고통의 한가운데입니다. 연약한 곳, 아픈 곳,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함께하고 주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가, 고통의 탄신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도, 또 세계 곳곳의 난민들,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예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체들이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이 고통받는 세상 한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도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에 단초가 되시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가야 할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그 길을 부단히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걸으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